오늘 읽은 본문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필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first time, 처음에 해당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신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처음으로 신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말씀을 나누시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과연 어떤 도시입니까? 도시의 이름은 원래부터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후입니다.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유대 산지에서 평야로 내려가는 구릉지, 히브리 말로는 셰펠라라고 하는 곳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셰펠라는 이스라엘의 살기 좋은 카운티 탑10 안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땅이 좋다 보니 그 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으나 이런 완강의 저항에 부딪혀서 오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지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고 돌아서 최북단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라이스 땅을 정탐한 후에 사사기 18장 7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땅은 평온합니다. 안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아무 부족함이 없는 평안과 안전한 땅 라이스.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아랫자락에 있는 땅입니다. 헐몬산은 해발 높이가 2,800m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죠. 산 꼭대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눈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름철 잠깐 눈이 녹아서 물이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땅은 그 물을 받아서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시편 133편에 의하면 헐몬의 이슬은 헐몬의 물이죠.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고대 랍비와 중세 랍비도 또 마찬가지로 헐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의 자리다 라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평안과 안정과 복의 땅 라이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의 집에는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함께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우상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라이스 땅을 정복합니다. 차지합니다. 라이스라는 간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조상 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땅의 이름을 새롭게 개명을 한 것이지요. 미가에게서 뺏어온 은신상을 그 땅에 세웁니다. 데려온 제사장은 단지파 전체 집단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제사장과 함께 단지파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빌립보 가이사랴 그 땅 아래층에는 그 옛날 단지파가 은신상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주전 930년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때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한 가지 근심거리를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해마다 자기가 통치를 하는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맥추절, 추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남유다에게 돌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의 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지 않을까 해서 세운 계획이 예루살렘 성전을 레플리카, 모방한 신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이스라엘 두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신전과 하나님을 대체한 황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현장이 베델과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백성들아, 더 이상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 황금송아지 신을 봐라.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이 신에게 무릎을 꿇어라, 경배해라, 복을 빌어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빌립보 가이사랴 그 아래층에는, 도시의 아래층에는 그 옛날 여로보암의 황금송아지 신상과 신전이 있던 터가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로마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주전 20년경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스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신격화 작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그의 발을 맞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은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신전이 위치한 현장이 바로 단입니다. 최북단 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찾아갔다겠죠? 그 자리에 신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 헐몬산 아랫자락을 차지하는 지역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수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캐피탈 도시로 결정한 곳이 단, 그 자리입니다. 그 옛날 단지파가 살았던 현장을 캐피탈 도시로 세우기로 한 것이죠.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도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에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도시에는 아버지 헤롯 당시에 지어졌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판니아스 신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제우스 신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신들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층을 살펴보게 되면 사사시대 당시에는 은신상의 층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황금송아지의 층이, 로마 황제 신전의 층이, 그리고 로마 여러 신들의 형상의 층이 겹겹이 쌓아 올려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아이콘, 심장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 안쪽으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끝자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은 헐몬산과 맞닿아 있는 끝자락입니다. 헐몬산 끝자락은 높은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절벽 안쪽에 큼지막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굴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Gate of Hades,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시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의 거리를 따라서 도시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장소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헐몬이라고 하는 복의 산을 주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눈이 녹아 물이 흘러내려서 생명을 공급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풍요의 땅, 부유의 땅, 안전한 땅, 헐몬산에 사람들은 도시를 건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마주서게 되는 현장은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탄생부터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운명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문과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 하나의 문과 하나의 길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이고, 또 다른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따라 들어가면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은 넓습니다. 그 도시의 길도 넓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따라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아일랜드의 버나드 쇼, 그의 묘비에 있다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물쭈물하다가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의 관문에 서게 되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황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그 옛날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야기로만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카운티 탑10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위대한 페어팩스. 스카이 뭐죠? 뭐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등장한다는 페어팩스.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페어팩스. 최고의 날씨를 자랑하는 페어팩스.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페어팩스. 여러분, 페어팩스가 현대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현대판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 없는 돌이나 생명 없는 나무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상이 없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우상이기에 더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우상들 앞에 절하며 섬기며 엎드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교만의 우상이 있다. 부모 거역의 우상이 있다. 감사하지 않는 우상이 있다. 거룩하지 않은 우상이 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상이 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현대판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니 이것이 있어야만 당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명품처럼 빛날 수 있다는 주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엎드립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신에 빠져 있습니다. 도에 지나친 성취 욕망의 신에 빠져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 욕구의 갈증의 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댓글을 누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런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가 주소지를 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홈그라운드인 가브라움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로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도시 길가에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지나서 도시의 끝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게이트 오브 하데스입니다. 지옥의 관문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위대한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으로 지옥의 관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옥의 관문 앞에서 십자가 죽음을 향한 그 위대한 출정식을 가지셨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탐욕스럽게 헛된 신에 빠져서 속절없이 무릎을 꿇고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상이 주는 썩은 내 나는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고 허망하게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 앞에 서셨어요. 마치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을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듯이 그 문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출정식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서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침례 요한과 같다, 저분은 엘리야와 같다,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저는 미친 자가 아니냐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 중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혁명가다, 철학가이다, 선생이다, 민중운동가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답은 그분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면 나는 학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철학가로 알고 있다면 나는 철학적 질문과 답을 찾는 구도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개혁과 저항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답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답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혈육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베드로의 경험에 따라서, 베드로의 지식으로, 베드로의 의지로, 베드로의 결단으로, 베드로의 판단으로, 베드로의 지혜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단순히 나사렛 목수와 갈릴리 어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죄인인 베드로와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메시아의 관계를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과 고백에 앞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기드 모파상의 단편 목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목걸이 마지막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이를 어째 마틸드, 내 것은 모조품이었어. 고작 500프랑짜리였다니까. 여기 허영심에 가득 찬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에게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파티를 하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목걸이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이 여인은 지옥보다 더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 사이 여인은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빛을 완전히 잃었어요.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10년 전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 달려가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 10년 동안 그 목걸이 값을 갚기 위해서 지옥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고생의 날들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웬걸요, 친구의 답은 허망했습니다. 오 이를 어째 마틸드, 내 것은 모조품이었어. 가짜 레플리카 목걸이를 위해서 10년의 삶을 허망하게, 허무하게 헛수고를 한 거예요. 단지파가 무릎을 꿇었던 은신상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허망한 멸망을 선물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황금 송아지 우상은 허무한 죽음을 남겼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많은 우상들은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으로 가는 관문만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안내했어요. 괴테의 대작인 파우스트에 보면 사탄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나는 당신에게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부를 줄 수 있어요. 쾌락을 줄 수 있어요. 젊음도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한 가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네 인생이 끝나는 날,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오늘날 현대판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는 허무함과 허망함이 있는 그 우상을 쫓고 우상을 추구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멋진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은 삶의 태도로, 삶의 자세로, 삶의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에 진정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들이라고 하는 곳은 잊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야곱이 말하죠.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품 안에 있던 이방의 신상들을 꺼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목사가 예배드리러 가자 했더니 아들, 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아버지 우상 여기 있어요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 가족이 가져온 꺼내온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요. 치워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현대판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곳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신들이 무엇인지, 내가 쫓고 있는 허망한 신이 무엇인지, 내가 쫓고 무릎을 꿇는 가짜 신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